예, 대해서장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1 그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가 가까이 다가오자 마조는 앞을 막아서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수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곧바로 웃느냐? 수료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트럭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마조는 곧 그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고산은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서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은 이에 곧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수료 스님이란 분은 마조선사를 이제 찾아왔는데 법을 물으려고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마조선사가 절에 없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뒷산에 등나무를 캐러 갔다. 그 의자 만드는 그 등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 산에까지 쫓아갔어요. 그 산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거기 찾았어. 그 이제 보자마자 대뜸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는 그 질문은 중국 그 선종에서 늘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달마 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뭡니까? 이제 이 말은 도가 뭡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조가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면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바로 앞에 왔을 때 발로 다리를 찾는지 배를 찾는지 하여튼 발로 막 그 스님을 차서 넘어뜨렸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조의 가르침인데 넘어지면서 아마 수료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이제 손뼉을 치고 웃었다 하는데 하여튼 이 수료 스님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의 말하자면은 목에까지 와 있다가 한번 탁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어머니 풀리던가 그렇겠죠. 그 손뼉을 치면서 웃으니까 마조가
네가 무슨 도리를 알았기에 그렇게 웃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수료의 말이 또 그렇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들어가는 위해서 그런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깨닫자 말자 이런 말이 바로 나오진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과연 제대로 깨달았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이 끊어지고 이제 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건데 이런 말을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 알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 수료의 깨달음은 아마 제대로 된 깨달음일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탁 통하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언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 목마르게 찾고 있던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그래서 꽉 막혔던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서 무한한 세계의 공기를 들어마신다 할까 이런 이제 상쾌함은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경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많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깨달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이런 옛날 이 사건들을 기록을 보아도 아다시피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의 자극, 하나의 가르침을 이제 받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문득 꽉 막혀 있던 마음이 이제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세계가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한다, 무슨 관법을 한다, 어떤 그죠? 호흡을 쉰다,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식의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건 아니다.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모르고 살았던 거죠. 무슨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자극으로 이제 마치 잠자던 사람이 잠을 깨듯이 망상하던 사람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면목이 드러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방에 앉아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도 지금 두 예, 아직 또 예가 몇 개 더 나오는데 다 이런 식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살아있고 언제나 이 마음은 앉아있건 누워있든 서있든 이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항상 이렇게 명백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야. 바로 이거. 이미 이렇게 명백하고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바람에 이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여기에는 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면목을 자기 마음을 여기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늘 갖추어져 있고 뭐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간에 이거다 말이야. 요거 하나, 요 일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겁니다. 이건 무슨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다. 그냥 바로 이거다. 이렇게밖에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제 그 망상이 분별심이 한번 이렇게 쉬어지면서 이제 이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항상 이렇게 오는 거지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바로 지금 이건데 단지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 망상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다. 근데 이거다. 당연히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생각이거든. 그건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거예요. 이거 하나.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겁니다. 언제나 있는 일이고 늘 있는 일이에요.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바로 이거다.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제 밖에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뭐 이게 뭐라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뭐 어떤 것이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이걸 뿐이에요. 이걸 뿐이지 이게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걸 뿐이다 이 말이야. 그냥 이거는 이걸 뿐이다. 이게 이제 한 번 자기가 한 번만 이걸 뿐입니다 하는 걸 그렇게 그만 들은 대로 익혀서는 안 되고 이제 진짜로 이게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이제 이런 이제 체험이 이제 우리가 뭐 실제를 진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길을 잡아 당기기도 하고 뭐 똥막대기를 하기도 하고 삼위석은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이거 하나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게 없습니다. 왜 발로 찼을까 이래버리면 벌써 그거는 망상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왜 이거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꾸 이제 그렇게 뭐 의문을 가져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게 공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망상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발로 찼을까?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 아닌 곳에서 이게 통하는 것이지 생각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닌 곳에서
생각과는 관계없이, 뭐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도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관계없이,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한번 통해서 와닿는 거거든. 이거지 뭐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어서 대답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잘못된 이제 가르침에 이제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자꾸 무엇이 뭘까, 왜 삼석원이라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자기 생각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거기서 뭐가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법은 이미 이렇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한다고 이게 법이다 하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무슨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의 생각이라도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바로 망상입니다.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어쨌든 한번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요 이제 설봉 선사하고 고산 선사입니다. 고산이 제자고 이제 설봉이 스승인데, 설봉의존이라고 하죠. 설봉의존. 설봉 선사는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제자를 보니까 저놈이 이제 뭔가가 여기 목에까지 찼구나. 이제 조금만 더 건드리면은 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죠.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딱 확 잡아당겨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요 뭐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신마예요. 시신마. 시신마를 보통 시신마를 이먹고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식이죠. 여기 이제 정확한 뜻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뭐냐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멱살을 딱 쥐고 확 잡아당겨 가지고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냐 이랬다. 거기서 그만 쑥 내려갔어요. 꽉 막혔던 게 쑥 내려갔어. 그래서 고산은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도 없어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쑥 내려가 버리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고산은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없어졌다면 깨달은 생각조차도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면서 손을 들어서 흔들 뿐이었습니다. 멱살이 잡혀가지고 손만 흔들더라.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할 말은 없고 이제 자기가 지금 와닿은 게 있으니까 꽉 막혔던 게 쑥 내려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흔들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이 앞에 수료선사처럼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뭐 털끝 위에서 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뒷사람이 아마 소설 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뒤에 사람이, 후대 사람이 적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곧 깨달은 마음조차, 깨달은 생각조차도 없어져서 깨달았다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죠. 그건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뭔가 달라. 꽉 막히던 게고 쑥 내려가가지고 기분이 상쾌하죠. 상쾌하고 뭔가 가볍고 하여튼 이렇게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진다 할까? 어떤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들죠, 이게.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서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무슨 도리를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에서 마조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웃느냐 하는 식입니다. 어떤 도리, 이치, 네가 이치를 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무슨 이치가 있느냐? 여기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 무슨 이해해야 될 그런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온 천지가 다 통해가지고 막힘이 없고 이게 코가 꽉 막혀 있다가 뻥 뚫린 것처럼 숨을 숨을 좀 쉴만하고 숨이 이제 숨 쉴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머리가 아주 이제 시원하고 하여튼 이렇게 시원하고 가벼워진 느낌이지. 이게 무슨 이치 원리 도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거든, 이거 하나. 예. 하여튼 여기에 이겁니다. 여기 이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데 이제 이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안 돼요. 말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하여튼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만 요 한계 일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하는 요 구절이 이제 요것은 사실은 눈여겨볼 구절인데 사람마다 자기 그 인연이 있어요. 예. 때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법을 가르쳐줘도 보자마자 다 깨닫는 그런 법은 없고 이렇게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각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게 이제 여기서 인연이 무르익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법을 탁 보여줬는데 그 법을 보는 사람이 다 깨달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공부가.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보여주는 법은 한결같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제각각 다른 이유는 각자 자기 나름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그게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1대1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좀 효과는 좋습니다. 이런 대중설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효과가 그건 사실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선언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선언을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경우인데,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철학과에서, 부산대학교. 거기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6조 단경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 그냥 뭐 특별하게 그냥 번역하고 이제 지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한 걸 치고, 그래 한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게 이제 그래 이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이제 10시에 오전 10시에 만난 10시에 가서 이제 그 세미나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방들이 있습니다. 탁자 하나 있고 의자가 한 여나무게 되는 그런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왔더라고. 그래 커피 한 잔 빼오느라 그 자판기 커피 그 이제 2잔을 빼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마시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커피를 딱 마시다 말고, 야 이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해. 고마 나도 모르게, 야 이거야 이거 모르겠어 이거야. 한 10분 정도를 그래 했던 것 같아. 미친놈이지 완전히. 예. 그 한 10분 정도 하는데 지도 이제 커피 마시다 말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더만, 한 10분 그래도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이어서 쭉 흘러내더만 숨을 푹 쉬더라고. 쉬더만 목가게를 끄덕끄덕. 그래 알겠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목가게만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저도 그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그건 뭐 내가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여튼 그 1대1이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 조금 효과적이네. 근데 이제 그러게 이제 참 그게 힘들죠. 1대1로 공부한다라는 게 기회를 얻기가 어렵지, 이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거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게. 이 설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지. 고산을 보고 갑자기 멱살을 잡고 당겨가 뭐냐,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스님들은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딱 그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여튼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만 이게 쑥 한 번만 이게 딱 열려버리면은, 한 번만 이 막혔던 게 확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거든.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살림살이를 사는 거예요. 이 법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해탈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 물론 그 뒤에 공부가 또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런 체험은 한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열심히 뭘 들고 있고 열심히 뭘 절을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선지식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스스로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지 뭐 딴 거 없어요. 이 일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말이야. 일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에 통해 하여튼 이거다 말이야. 이거라고밖에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벙어리가 꿈을 꾼 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벙어리도 꿈은 생생하게 꾸니까 꿈은 자기가 생생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법에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겁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다. 이것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겁니다. 이치를 가지고 이해를 한 걸로 공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결코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막혔던 게 이렇게 뚫어진단 말이야. 통미치 빠진다 그러잖아. 막혔던 게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만 시원하게 다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서 대위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느냐.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엄밀한 말과 엄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엄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돌이켜본다면 엄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엄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뭐 전통경에도 나오고 온 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행자는 이제 육조해능을 가르치죠. 육조해능은 이제 행자 신분으로 깨달아 가지고 의발을 받고 육조로서 이제 인가를 받았죠. 그 스님이 아직 아니고 행자였어요, 행자. 그래서 노행자라 이렇게 방앗간에서 방앗지었잖아요, 행자로서. 근데 스님이 아닌 입장에서 이제 깨닫고 의발을 받아서 그런지 그 오조 스님이 네가 여기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갔죠. 그 의발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15년을 나중에 숨어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도망을 요즘 이해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행자도 뭐든 간에 깨달았으면 됐지 뭐 도망까지 갈 거 뭐 있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뭐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도망을 가고 나서 이제 오조 스님이 설법을 안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법상에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제 대중들이 묻죠. 어디 아프십니까? 왜 법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내 법은 이미 전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 밤중에 이제 이 해능은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 육조단경에도 나오다시피 그 나무꾼이었거든, 이 사람은. 이 해능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관직을 살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기양을 갔어요, 남쪽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기양지가 되게 남쪽이죠. 부산이나 어디 저 전라남도 이쪽인데, 중국도 기양 보낼 때 남쪽으로 보내요. 그 이제 엄마하고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기양을 갔는데, 기양 가면 이제 그거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닦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아버지는 거기 가서 화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어릴 때 이제 호르머니하고 지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엄마가 바느질을 해서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뭐 그 당시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서당이지. 그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니 대신에 지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다 팔아가 그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교에 어떻게 인연이 됐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그 마을에서 같이 나무를 해서 저다 파는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 친구의 고모가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그 친구 고모예요, 고모. 기록에 보면 고모라고 되어 있어요. 고모가 이제 그 뒤에, 그 뒷산에 있는 남자의 스님인데, 비군이 혼자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군이 혼자 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지하고 가끔씩 가서 나무도 해주고, 뭐 이제 뭐 할 일 도와주고,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불교를 처음에 접해가지고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맨날 이제 뭐 법화경만 이렇게 읽고 있는 스님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인연인데, 이제 불법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지 24살 땐가 하여튼 2살 땐가 이 나무를 이제 지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여관 주인이 마침 나무를 사가지고 여관까지 좀 갖다 다오 이렇게. 그 이제 여관에 나무를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 나오는데, 그 여관에 투숙한 스님이 있었는데 건강경을 읽고 있어요. 건강경을. 그 읽는 소리를 이제 들리니까 방문 앞에 서서 한참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깨쳤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자기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스님? 그러니까 이거 건강경이다. 그걸 공부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저 황매산에 찾아가면은 홍인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는 거 가서 이 책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바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여전히 이제 나무꾼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고모의 절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주고 저녁을 얻어먹고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라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그 스님 보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스님, 어제 저녁에는 왜 경전을 읽다가 말고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그것만 계속 읽었습니까? 밤늦게까지 소리 내서 이제 읽는데 그 한 구절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야, 내 그 뜻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읽었다. 그러니까 이 해능이 말이지. 그래서 스님, 그건 이런 뜻 아닙니까? 뜻을 딱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언제 그 경을 배웠냐? 저는 그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 이놈이 불법에 인연이 있구나. 그래, 너는 불교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이장을 설득해서 저 엄마 마을에서 도와줘서 먹고 살게 하고 갔죠. 홍인 스님을 찾아갔거든. 하여튼 거기서 뭐 처음에 뭐 대화를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홍인 스님이 바로 인정은 안 해주고, 네가 방아 찍어라. 이래가 이제 방앗간에 8개월을 방아를 찍고, 그게 유명한 개송을 적잖아요. 북종 신수 스님이 쓴 개송에 대해서, 그죠? 신수 스님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거울을 틀고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라. 이제 이래 개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능이 그걸 보고 저건 절반만 안 거다. 제대로 안 게 아니다. 그럼 니는 뭐냐? 이러니까 해능이 깨달으면은 그 나무가 없고 깨달음이 열리는 그런 나무는 없다. 그리고 마음은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는다고 틀고 닦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보고 홍인 스님이 몰래 부른 게 이제 그 이상한데, 하여튼 행자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몰래 불러가지고, 홍인 스님도 제자를 무서워했나? 하여튼 그 몰래 밤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금강경을 거기서 강의를 며칠 밤 동안 금강경을 가지고 설법을 해줘가지고 완전히 깨닫게 만들었죠. 그래 이제 거기서 완전히 깨닫고서 거기서 한 말이, 첫 마디가 있어요. 완전히 깨닫고서 한 말이, 본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깨달아 있을 줄을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게 첫 마디예요. 예. 본래 다 깨달아, 이제 보니까 본래 내가 다 깨달아 있었구나. 이걸 이제 그 말이 이제 해능이 그 밑에서 깨닫고 첫 마디가 그거거든. 예. 하여튼 그래가 인가를 받고 이제 몰래 도망을 갔는데 법상에 안 오르니까 3일 뒤에 이제 왜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내 법원님이 전해줬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이러니까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고 막 얘기 찾는데 보니까 해능의 이름이 능이거든. 그래서 방앗간에 우르르 쫓아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뒤를 남쪽 사람이니까 남쪽으로 갔을 것이다 하고 이제 뒤를 쫓아가는데, 왜 쫓아간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뒤를 쫓아가요. 이게 쫓아가서 이제 한 달 반 만인가 따라잡았는데, 거기가 이제 대유령입니다. 대유령. 대유령이라 그러면은 중국의 남쪽 하고 북쪽, 거기 남쪽에 있는 큰 산이 고개인데, 거기서 이제 따라잡았는데, 이 도맹선사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에요. 군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발이 빠르지. 맨 먼저 쫓아가서 이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해능이 잡혔는데, 의발을 뺏으려고 온 줄 알고, 그래서 뭐 이거 가져가라고, 나 필요 없다. 그 이제 바위 위에다가 의발을 던져두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네가 뭐 이거 가져가봤자 나 옷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근데 네가 힘으로 다투어서 가져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이 법을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네가 법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옷만 가져가면 뭐 하겠냐. 그래서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느냐.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 근데 이제 도맹이 옷을 집어들려고 해서는 옷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경전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은유적인 말입니다. 옷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옷이 아니라, 우리 옷은 얘기했잖아.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 옷은 가져갈 수 있지만은 법은, 옷은 집어들어서 지가 들고 갈 수 있지만 법은 집어들어서 가져갈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걸 또 혹시나 아이고 이제 해능이 깨닫고 나서 신통이 생겨가지고 법의 힘을 가지고 막 옷도 못 움직이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불교 공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불교 공부를 할 자격이 안 돼. 그거는 경전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좀 이상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들. 이건 전부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법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법을 깨닫고 나면 저런 무슨 도력이 생겨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예. 그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걸 가지고는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옷까지 올라온 게 아니죠.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당연하죠.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요 가르침은 이건 방편인데 이 방편은 선적인 방편은 아닙니다. 선적인 방편은 아니에요. 선에서 하는 직지인심의 방편은 아닙니다. 마조가 발로 들어차고 설봉이 맥살을 잡아 당긴 그런 방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교리적인 방편입니다. 교학적인 방편이에요. 경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느냐?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파사현정. 깨달음은 파사현정으로 이루어진다. 파라는 것은 이제 부순다는 거고 사는 삿된 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삿된 거를 부수면은 현정, 삿된 거를 부숨으로 해가지고 현정,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파와 사와 정은 서로 반대 말이에요. 바를 정자, 삿될 사자입니다. 삿된 거를 부숨으로 해가지고 바른 걸 드러낸다. 이게 경전의 방편입니다. 그럼 뭐가 삿된 겁니까? 법을 어둡게 하고 법을 가로막고 깨달음을 못하게 만드는 삿된 게 뭡니까? 우리 분별심입니다.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을 때려 부수는 방편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생각을 때려 부숨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멈추어지면은 말하자면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사, 삿됨을 부숨으로 해서 발음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학적인 그런 이제 방식인데 좋다고도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좋다 나쁘다. 요거 원래 한자로는 선과악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이거는 두 개의 분별되는 거죠.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좋다도 아니고 나쁘다. 요거는 한마디를 한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수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모든 분별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말하자면 그런 분별을 하지 않을 때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헤아리거나 분별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파사입니다. 파사. 그럴 때 너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이 어디 있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방편이에요. 요거는 선적이라기보다는 좀 교학적인 방편입니다. 선은
앞에 마저 발로 돌을 차든지 뭐 어디 길을 잡아 당기든지 맥스를 잡든지 똥막대기라 그러든지 삼석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선적인 거고, 선적인 이 방편 속에도 당연히 파사 현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왜냐하면은 도가 뭡니까 했는데 똥막대기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그건 파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똥막대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파사가 안 되잖아요. 생각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부서집니까? 그러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거기서 비로소 생각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야 우리가 이제 생각의 구름이 그치고 이 본래 면목에 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통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육조가 쓴 방편이 바로 그런 방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적이라기보다는 좀 교학적인, 교리로 치면은 이거는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중관론에 해당되는, 용수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파사현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용수의 중론식의 그런 이제 교리적인 방편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방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6조만 해도 아직까지 직진심이란 말은 안 나오고, 이제 좀 교학적인 방편을 많이 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깨달음은 우리 이 분별심, 헤아리고 뭘 알고자 하는 생각, 요 놈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걸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쥐를 몰아서 쇠뿔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예? 큰 그 중국의 옛날에 지더선, 중국의 물소가 보면 뿔이 크잖아. 그 뿔을 안을 싹 파내버리고 저 깊숙한 곳에다 고깃덩어리 한 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쥐가 입이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그 고깃덩이 냄새 맡고 뿔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뒤로.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쥐를 잡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생각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대성불교이자 선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생각을 알 수가 없을 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서도 법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쥐가 쥐 더 속으로 들어가려면 안에 고기 냄새가 풍겨야 되거든. 법을 안 가르쳐주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고기가 그 안에 없으면 쥐가 그 쥐 더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냄새를 맡고 들어가야 되거든. 입니다. 요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음은 오로지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온갖 수행의 길, 그 깨달은 길 아닙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길은 이것뿐이고, 이뿐이기 때문에 육조단경에 바로 이 노행자의 첫 번째 제자가 이 도맹선사거든요. 첫 번째 제자죠. 맨 처음에 깨닫게 만든 제자죠.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나가르주나입니다. 용수라고, 용수조사라고 나가르주나. 똑같은 방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겁니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이 분명하단 말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있어서 제가 제 혼자 아는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저 당연히 있지.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이렇게 명백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해서는 절대 여기에 통할 수가 없어요.
이 육조단경이 우리 선의 최초의 말하자면 경전이죠. 선에서는 경전 육조단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나머지는 전부 불교 부처님 경전이지 조사의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육조단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육조단경인데 육조단경을 절에서 공부를 안 하죠. 그러면서 무슨 선을 공부합니까? 육조단경에 선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뭐 봐도 모르지.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봐도 모르고 안목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아무런 분별 생각도 없고 뭘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아무 뭘 할 수가 없을 때 이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어디에 너가 있느냐? 너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이죠. 이제 이런 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 100% 다 깨닫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자기도 그런 말하자면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아마도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깨달음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는데 전혀 다르게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온몸에 진땀이 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은밀한, 비밀스러운, 알 수 없는 이 말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그 비밀스러운 또 뜻이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하면은 이거는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밀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비밀이지 말을 하는데 이게 비밀일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면 이건 비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면은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는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비밀스러운 뜻이라 옛날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밀의라고 그래, 밀의. 비밀스러운 뜻이다 그래, 이 본래 면목을. 그러니까 비밀은 바로 당신 본래 면목, 그게 비밀이다. 깨달을 수는 있고, 깨달아서 밝힐 수는 있으나,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깨닫는다면은 그 비밀은 거기에 있다. 내가 말을 한다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깨달아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명백하고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속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스러운 뜻이라고 그러고, 비밀스러운 이제 가르침이니 어떤 그런 식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죠, 일 하나. 이걸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손을 봐서 조금 이렇게 다듬은 얘기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좀 다듬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우리 선과 불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면 하여튼 뭘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은 세속입니다. 출세관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뚝 끊어지고 출세관을 깨닫는다 그러는 건데 생각을 안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라고,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육조단경이 참 우리 이 조계종은 조계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육조 해능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조계종에서 육조단경을 안 가르친다는 그런 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육조단경 지금 서울서 하고 있는데 서울법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선의 그 말하자면 선이 출발이 육조단경에 있어요. 육조단경에. 스님이 말씀한 거를 경이란 이름을 붙인 거는 육조단경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경이란 이름을 붙인 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통하면 돼. 통한다. 생각으로는 못 통합니다. 하여튼 이 일입니다. 이 일 하나.